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축복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초가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과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 연합한 자가 됐다. 예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연합한 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근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더 이상 이제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달렸다 이거예요. 옛사람이.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조건들이 확실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누구의 종이었냐면 죄의 종,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12절, 13절을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당연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육신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지 말아라 이거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영안은 당연히 어두워지게 되고, 우리가 영안이 밝아지면 육의 눈 이렇게 어두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거예요.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그게 13절에 되어 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믿음을 가지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 한다면 몸의 사욕, 육신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찌 보면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우리가 꼭 알고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어렵냐 쉽냐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가 이 죄의 법, 그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라고 할 수 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말장난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 같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말씀은 바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법, 율법도 아니에요.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럼 이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는데요.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을 좀 보면요.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같이 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불평하는 거죠. 근데 불평이 세상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믿음이 없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왜 이렇게 잘 되고 또 오래 살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왜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냐? 그것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했었죠. 이제 그게 도가 넘어치면 이제 불평하게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하지 않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답을 해주셨죠. 내 말을 저 벽에다 써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벽에다 써라. 없어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써봐라. 누구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저 악한 자들의 행동이 맞는지 다 풀과 꽃과 같이 나중에 다 시들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죠. 저도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불평, 불만, 불신앙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쓸데없는 감정 싸움은 감정 소비 할 필요 없다. 결론을 이렇게 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때 이런 것들이 자꾸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당연히 시간 지나고면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 중에 99%의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문제는 한 0.1% 정도 될까요? 진짜 문제는 진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귀중한 답을 거기에 주시고 계십니다. 99%는 가만히 지나가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지나가면 되죠. 진짜 문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못 누리는 게 그 문제겠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 불평하는 자, 악한 자들 통해서 불평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또 속이겠죠. 그래서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거 영매지 마라. 그래서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해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또 선을 행하라.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칭찬을 받든 말든 상관없이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하나님의 성실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아라. 제가 이 말씀, 그래,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 말씀이 그래,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먹을거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너무 사실은 묵상을 잘 안 하는 그 부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야, 이게 성경 묵상 진짜 많이 안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속에 두고
또 묵상하고 또 곱씹고 응답 올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사실 이게 약해요. 이게 근본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의 성실이 뭘까요? 하나님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성실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도 말이죠, 갑자기 급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차곡차곡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의 성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능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내가 잘 아는데, 내 자신을 내가 잘 아는데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작정하고 또 그리스도 복음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주시고 하도 딴짓하니까 7번 재앙 맞았지만 그럴 때마다 계속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된다. 이거를 한 가지로만 얘기해요. 한 가지로만.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라 한 가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이 다 열려지면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 한 분 모시고 갔는데 우리가 모든 응답을 다 찾는다면, 다 누린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담으셨다. 그거를 말이죠, 예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성실을 어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아야 됩니다. 특히 믿음은 말이죠,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어디서 들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믿음을 우리가 들어야만 우리 사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성경책 딸랑 하나 딱 주고 은혜 받으라 그럴 수 있지만 우린 지체라고도 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꾸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요셉 얘기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요셉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죠.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요셉을 이끌어 가십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뭐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 삼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에요. 낭망하지 아니에요. 시험 들지 않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미워서 노예로 끌어가는 게 아니다.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매듭 맞게 하고 또 바다에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굶을 때가 있고요, 궁핍할 때가 있고, 또 풍족할 때도 있는가 하면 궁핍할 때도 있고, 이런 때 저런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투루 하지 아니하신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먹을거리를 삼기 때문에 그게 그의 식량이에요. 그 믿음이 말이죠, 사도 바울에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신뢰하고 의뢰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답을 주신다. 그리고 선을 행해라.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를 삼아라. 이 땅의 것만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 우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4절 이렇게 또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요, 한 번도 우리가 실족한 적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무응답이 필요할 때는 응답을 안 하시고 함부로 응답을 주시지도 않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기뻐해라. 언제든지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에는 늘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피난처가 되실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피할 바위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쁜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좋거든. 구주를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 그냥 좋고, 내가 힘 빠지고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묵상해 봐야 될 단어들이죠. 여호와를 기뻐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손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가장 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답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참된 것도 변하지 않는 것도 여호와시니 그리스도이니,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기쁨도 우리가 그 좋은 것도 기쁜데 그렇더라고요. 뭐 좋은 거 하나 사면 그 잠시 기쁘더라고요. 근데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게 기뻐하라는 게 이게 기쁘시게 하라는 것도 포함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24로 주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을 기뻐해라. 우리의 미래 장래는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되어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말 우리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일단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의 성실하심 우리 먹을거리로 삼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이리 해도 좋고 저리 해도 좋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한 자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그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잠시 후에 악은 없어질 거니까, 악인들은 없어질 거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도 없어질 거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행악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잘 계속 보고 묵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를 우리가 늘 봤는데요. 이 기초적인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계속 묵상하고 보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할 것,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항상 해야 할 것이 나와 있죠. 풍성한 은혜를 계속 지속하려면 서로 화목해라 이거죠. 화목해라.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리고 형제들아, 또 너희들을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도 하고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어찌 보면 인내, 참는 것도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사랑과 화목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서로 15절에 보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풍성한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서로 화목하고 또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또 형제들을 권면도 하지만 또 격려도 하고 또 힘없는 자들 붙들어 주기도 하고 또 오래 참기도 하고요. 항상 선을 행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항상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언은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리고 내일 기도첩이 나오기도 하지만요. 쓰레기 같은 거 다 버리라.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들 그런 쓰레기 같은 거 다 내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려라. 오늘 말씀 세 군데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게 우리에게 텍스트북이 되면 되겠죠. 텍스트북.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늘 이렇게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국 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늘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과 또 메시지를 늘 듣고 따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장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달라요. 내 안에 메시지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딱 없으면 가장 결정적일 때 인도를 못 받나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확인하는 그 자리에 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입니다. 모든 문제는 출발은 사실 모든 문제를 볼 때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을까? 다 아시고 왜 주셨을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 하나님의 뜻, 계획 이걸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도다. 그걸 찾으면 우리에게 그게 나오겠죠. 감사. 그래서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면요. 로마서 7장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했는데요. 로마서 7장 25절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육신은 이 죄의 법 나를 사로잡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울 하나는 궁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권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는 완전히 해방당했으니까요. 그러므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거를 사단은 나를 정죄할 수 없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할 수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전부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 응답을 찾아 누리면 된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심히 내적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고요. 굉장한 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응답을 확실히 누린 거죠. 그럼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분을 신뢰했고 그 여호와를 기뻐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음을 확실히 믿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요, 나 왜 이럴까? 이럴 때 있잖아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세상의 법을 어기면 세상의 법대로 형벌 받으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은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모든 게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가 나올 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 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그럼 그 계획을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감사가 나온다.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릴 자격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확실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누릴 자격도 있고 또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을 주셨고 지속할 수 있는 말씀도 주셨으며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평생토록 승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